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두꺼비. 두꺼비를 본 기억이 없어요. 파리예요, 파리. 이 파리만 보면 아주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긴 혀를 낼름 뻗어가지고 먹어요. 다 파리를 먹는데 두꺼비 한 마리만 유독 벌만 먹는 거예요. 맛도 없는 벌. 등도 딱딱하고. 그걸 먹으니까 다른 두꺼비들이 묻습니다. 야, 아니 맛있는 파리를 놔두고 왜 벌을 먹냐? 그럼 무슨 맛이 있다고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 두꺼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톡 쏘는 맛을 알아? 니들이 톡 쏘는 맛을 알아? 나는 그런 밋밋한 맛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톡 쏘는 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량음료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콜라나 사이다나 또 웬만한 것은 또 잘 안 먹어요. 사이다보다는 콜라가 더 톡 쏘기 때문에 콜라를 더 좋아해요. 또 콜라 중에서도 또 코카콜라가 더 세요. 그래서 또 그걸 찾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 톡 쏘는 맛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톡 쏘는 맛보다 더한 찔리는 맛이죠.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밋밋한 인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밋밋한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삶에 어떤 그 자극이 전혀 없고 또 삶 속에 어떤 일이 굴곡이 있어야지 이것이 인생의 톡 쏘는 맛도 경험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평탄대로 그냥 순탄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굴곡진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 삶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맛을 아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147년의 이 생애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제 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이제 그 페이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신이 인생 속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으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기르신 것을 복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을 지금 자신의 후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세상의 힘을 복으로 여겼던 이 야곱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전에 야곱은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 또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인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복을 얻기를 원했다.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 얻어내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왔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왜요?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다투며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려니까 다른 사람도 쉽게 빼앗기려고 해요. 안 빼앗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투쟁의 삶이 그의 삶의 모든 이 영역에 다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뀔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야복강에. 야곱 하면 항상 어디를 생각해요? 야복강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때가 언제예요? 야복강에. 그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구했던 그 발걸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 전환점이 어디예요? 바로 야복강에.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의 생애를 완전하게 뒤바뀌어 놓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삶이 완전하게 전환되어지는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지. 내 인생이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지.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이 이렇게 돌이켜졌지. 그런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렸을 때 고향교회를 가면 늘 생각이 나요. 아버님을 일찍 돌아가시고 늘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들렸어. 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 집에 가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아버지 부를 수는 없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아버지 부를 수 없잖아요. 그 유일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관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시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 소리 한번 지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이름 부르고 싶었어. 지금도 제 고향교회 가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교육관. 바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교육관이. 늘 거기에 가서 제가 서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장소가 거기니까. 거기에 가야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기억나는 장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 장소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딜 생각해요? 그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연약해졌던 내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직 못 만났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약복강은 어디입니까?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약복강이 되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약복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약복강으로 갈 생각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약복강만, 그리고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만 만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얻어낸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꿔주시는,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147년의 삶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15절 16절에.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길렀어요? 야곱의 인생길은 험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르시기를 원한다. 비록 너희 인생길이 험악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축복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은 평탄대로 만사형통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계속해서 부어줌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은 자신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기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들도 함께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진정 인생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손을 어떻게 해요? 어긋만드세요. 어긋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것이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좀 제대로 올리세요. 아버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차자에게, 둘째에게 오른손이 가서 축복권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세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그렇게 올려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그게 뭐예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아들아, 하나님의 복은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복 주는 거 아니야. 자식들은, 그 세상은 뭐를 생각해요? 장자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당연히 장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축복권이 전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장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해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내가 이 손이 차자에게 간지 나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야. 뭔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어떤 자격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복 주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은 하나님 뜻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원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원해서 구원의 어떤 조건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드러내도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드러내서 그 행위의 결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에서 누굴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어요. 하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인식조차도 없었어요.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전혀 인식조차도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깨닫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는 이방의 신을 섬겼다. 이방의 신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아예 생각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군요.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군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의 길면 100여 년의 이 삶 속에서 아둥바둥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투쟁 속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요, 이 세상 속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장자가 하나님께서 차자를 높이고 장자를 낮춰서 하나님께서 이 큰 자, 이 장자 보고 작은 자를 그냥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축복 속에서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손을 맞아서 큰 자를 작은 자로, 작은 자를 큰 자로 지금 이렇게 내가 축복하는 의미는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즉 지금 므낫세가 지금 작은 자로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때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자로 이 땅에서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섬기는 삶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늘나라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 섬김의 그 마지막 절정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절정이었어요. 나를 죽여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것이 섬김의 가장 절정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 섬김 받고 싶은 자라는 거예요. 높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겨서 다른 이들이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로 세워져가는, 내가 죽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권세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요셉의 두 아들도 또 야곱도 사실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죠? 요셉도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장자의 몫을 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그 젊은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희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가 장자의 몫을 받게 되었죠. 야곱도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쟁취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에 합당하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복이 있는데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복. 영원한 것. 그건 하늘에서 누구 걸 뺏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추가하거나 뺄 것 없이 완벽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완전한 것들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건 바로 그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뭔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얻어내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고 더 쟁취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완벽하게 세워놓은 그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처럼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바로 그것을 자신의 후손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게 진정한 복이니까. 그걸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나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세상의 것을 얻어내고 쟁취하려고 싸우는 그런 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 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복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진정한 복이야.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이야. 내가 너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금은 보화가 너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면 진정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이 복이 진정한 복임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